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구약성경 60쪽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은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덮쳐올지 모르는 질병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까? 보다는 지금 먹고 있는 것들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적게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가지 S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S가 뭐냐? 첫째 S는 슈가입니다. 설탕. 아무리 설탕이 좋지 않다고 해도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것에 다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빵에는 약 65%, 15%, 콜라 13%, 아이스크림은 33%. 이런 설탕이 소화되고 해독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려면 우리 몸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곧 몸의 영양소를 그만큼 많이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해독되지 않은 설탕은 지방산으로 변해서 배, 엉덩이, 허벅지에 쌓이고 그러고도 남으면 심장과 콩팥에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S는 솔트, 소금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은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고혈압과 당뇨, 그래서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고 짜게 먹는 사람일 경우에 나트륨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S는 스낵입니다. 과자입니다. 공장에서 제조되는 과자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싼 수입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이 수입 밀가루는 장시간 저장을 위해서 다량의 살충제를 쓰고 있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과자에는 아황산계, 표백자와 같은 첨가물이 무려 348종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첨가물은 과자를 만드는 천연 물질 외에 보존성을 높이고 맛과 향,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발육장애, 난폭증, 면역력 저하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는 임상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S는 스모킹, 흡연입니다. 이 담배가 암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연기 속에 들어있는 2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호흡기관과 폐, 장기를 돌면서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죠. 모든 조직세포의 노화를 비롯하여 담배 한 개피의 수명이 12분 단축되고 남자들은 성기능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간접 흡연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가 높고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천식, 중이염, 호흡기 질환 등의 발병률이 6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S는 시팅.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므로 운동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거리도 차를 이용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로 인하여 직장인들이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로 고생합니다. 다들 힘들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환경을 찾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운동은 건강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 부족은 점진적으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의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동물은 몸만 건강하면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도 건강할 수 있고 범사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전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벳세다 광야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물고기와 떡을 원하는 대로 주셨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로부터도 용서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음식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이 인간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건강한 삶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냐면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이걸 강조합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또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지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와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나와 한 걸음 앞에까지 와주셨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앞에까지 와주셨다는 거죠. 나의 한 걸음 앞에까지 오시기 위하여 주님은 주인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를 걷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와주셨어요. 그 주님과 하나 되려면 내가 한 걸음만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걸음은요, 내 몫으로 주님께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걸음밖에 안 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믿음의 대적자인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 자신을 이용하여 방해합니다. 물론 외부적인 고난과 시험을 통해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지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는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뿐입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 그것도 요셉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 아내가 먼저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디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믿고 모든 소유를 맡겨준 주인, 이 여자의 남편인 보디발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이것은 큰 악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 해도 주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태도였죠.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라 해도, 아무리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면 단호히 물리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자, 요셉이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강간죄에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 반역자들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죄세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려고 한 결과가 감옥이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당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되 시시하게 갚아주지 않으십니다. 자,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자리만 왕하고 다를 뿐이지 실제적인 애굽의 모든 권력은 왕보다 오히려 더 큰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면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은 미천이 금방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불공평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노력한 것만 얻습니다. 투자한 것만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죠. 그런 하나님이기에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른 신앙을 위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할, 건강을 위해서 OS를 줄이고 몰아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우리가 몰아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게으름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자꾸 미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하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싸움을 싸우듯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듯이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은 실패하면 곧 죽음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 문 밖에 와 계시죠. 문을 여는 것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긴박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쇠털같이 많은 날이 남아있다는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게으름은 세상에서도 빈궁함과 곤핍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은 모든 좋은 것과 상관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사탄은요,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둬도 신앙이 약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잠언 3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 몸의 건강에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만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 자만이라는 것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나 정도면 되겠지라는 착각에 빠뜨려 제자리 신앙에 안주하게 하고 나 같지 않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자만입니다. 더욱이 자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하죠. 그 결과 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고 잠언 교훈합니다. 자만은 말만 앞세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만 합니다. 자기만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만이야말로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자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수 있다는 자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 이런 자만은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자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 안에 갇혀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어느 정도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신앙은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장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평생 애쓰고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었다면 자만해도 되겠죠. 그러나 누구도 인간인 한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세로 신앙의 길을 간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몰아내야 되냐면 적당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적당주의는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관계인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입니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분이요 적당히 하는 것으로는 적당한 것밖에 얻지 못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적당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통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고 외모보다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덮어두고 참고 계실 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자,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전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대로 하지 않았죠. 적당주의가 사울로 하여금 범죄하는 일에 담대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왜 그리 했느냐고 묻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다고 변명하죠. 그럴듯한 변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 같아도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핑계 없고 사정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삶이 곧 건강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게으름을 열심으로 바꾸고 자만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고 적당주의는 주님을 조롱하는 일인 것을 깨닫고 단호히 몰아낼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형통케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합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형통한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혼도 잘 될 뿐 아니라 범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날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5장